함양교회에 또 오게 되는데 제 기억에는 2년 전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위독하셔가지고 제가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강강모님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루지 못한 빚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뭐 제가 이 큰 도움되는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교회를 정말 예쁘게 또 규모 있게 쓸모 있게 지신 모습으로 이렇게 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수고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보여주는 성경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도남동 교회를 건축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성전 건축 통해서 체험하셨고, 제가 그때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건축될 때 그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그냥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이 건축될 때, 완성될 때에 진정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 김종국 목사님 정말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와 계신 거 볼 때 앞으로 전혀 계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목양한다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신 또 이렇게 와서 반갑게 또 우리 목사님 내용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되게 좀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첫 목회지가 수의동교회입니다. 제가 서초만 출신이기 때문에 수의동교회인데 제가 처음 목회 나올 때가 언젠가 하면 1984년 12월 달에 수의동교회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는 또 12월 달에 발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해만 3월 1일부로 이제 1985년 3월 1일 정식이었고 한 4개월 동안 임시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김옥희 집사님 같이 방문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 최신장 장로님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빵을 잘 쓰시는 그 모습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건빵 좋아하시려고 지금 김옥희 집사님 여쭤봤더니 지금 체간 교사 못 잡으신다고 했습니다. 김성민 장로님하고 문순희 집사님은 제가 살 때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처음 이렇게 하면서 유진이 혜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성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 또 그럴 때 같이 살았던 그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같이 이렇게 또 앞에 때 정말 시간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전사였는데 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두 장로님들 뵈면서 저도 그렇지만 느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또 오늘과 내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편례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연합회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장학별 지도하고 선생님들 지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쓰는데 요즘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손녀들이나 손자들이 이제 다니는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학년제까지 되고 있죠. 아세요? 1년 동안은 시험을 안 봅니다. 중학교 들어오면 1년 동안 시험 안 보고 현장 실습 많이 가고 체험 활동 많이 하고 액티비티하는 활동적인 그런 그 수업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할까? 이 자유학기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많은 체험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꿈을 꾸게 하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로 탐색을 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예체능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재능을 개발하는 꿈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아주 좋은 저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성격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벗어 중학교 들어오면서 자신의 꿈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또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꿈을 성취하기로 원하실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성취해야 할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다 이렇게 우리가 다녀보면 성경 잘 안 찾아도 되고 다 이렇게 딱 쳐다보셨는데 오늘의 성경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우리 아날로그 형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조금 예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창세기 2장 15절 16절 제일 아끼는 책이니까 제가 읽을 때 그냥 들어보시고요. 저는 세 번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창세기 2장 15절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을 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좀 다르죠? 저는 세 번의 성경을 읽었어요. 세 번의 성경으로.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라 그랬죠. 임의로. 세 번의 성경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것은 뭡니까? 자유이다. 자유. 자유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17절의 말씀 보면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조금 다르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너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러나라고 했어요. 세 번의 성경에,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마음대로 먹어. 자유롭게 먹어. 그러나 뭐예요? 반전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고, 그런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제한을 주셨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어겼을 결과까지 무엇인지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담에게는 제한됐어. 몇 가지가 제한됐어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아담은 무한한 자유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제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있는 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제한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자유케 하십니다. 왜? 집사님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에게 제한을 주셨지만, 이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제한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왜 주셨습니까? 따먹을 줄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선악과 주셨죠?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이 잘 안 떨리세요? 뭐 많이 들으셨고 아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별내에 살아요. 연예인 사태 감사합니다. 연예인 사태 모자라가지고 임원들 부장들 몇 명은 이제 나왔어요. 별내선 그 부장이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 거예요. 연합회는 얼마를 주냐면 1억 5천을 줍니다. 너 이거 그거 가서 네가 마음대로 전세로 살아라고 줍니다. 목생이 시대도 그랬나요? 그래서 좀 적었나요 그때는? 직원이 적었어. 제가 지금 그런데 별내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면 현대 아이파크입니다. 제가 거기 삽니다. 1차에. 몇 평인지 아세요? 45평에 삽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세가요? 4억입니다. 근데 저는 1억 5천에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사냐면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제가 계속 입주할 때부터 살았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라고, 주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뭐 이 집 잘 알지도 못하지 않다면 제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45평 아파트에 처음 가보니까 어휴 이렇게 넓어. 지금은 8년 전 지금은 뭐 그게 크게 안 느껴져.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근데 다 안방, 건넌방, 화장실 두 개 다 쓰고 뭐 베란다 다 씁니다. 제가 쓸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뭘까요?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아담이 하와가 에덴을 보면 다 쓸 수 있어. 안방, 건너방, 화장실, 베란다 다 쓸 수 있어요. 한 가지 쓸 수 없는 거 딱 뭐? 제가 쓸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 뭐? 아까 하나 제안 주셨죠? 아담에게는 선악과, 저에게는 할 수 없는 거. 예. 집사님 말씀하셨죠? 집문서 가지고 제가 활용하면 돼, 쓰면 돼, 안 돼? 요거 다 담보로 잡아가지고 은행 속여가지고 또 사람 속여가지고 집 팔아먹고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저는 뭐예요?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 제가 쓸 때 다 제가 집주인처럼 느껴지지만 집문서 이름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집 주인이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 것은 왜? 너가 다 관리할 수 있지만 너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거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걸 따먹지 않는 사실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청직이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따먹는 순간에 나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한 건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 선지자 보면 49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불종이 되었을 것이다. 성품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뭐 강요된 불종이라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성품 개발, 품성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 선택의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따먹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의 성품이 뭐 할 수 있다? 개발되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를 시험하기엔 저주가 아니라 내 신앙의 성품이 자라나는 귀중한 특권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자유란 뭘까요? 자유가 뭘까요? 자유 모르세요? 쉽게 생각해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예.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자유케 한대.
자유는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내려본다면 성서적인 의미에서 또 생각 고찰해 본다면 자유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유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뭐다? 자유다. 그럼 자유 반대말은 뭐예요? 구속이죠. 부자유한 겁니다. 부자유. 부자유한 넘치는데. 근데 그러면 부자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자유였다면 자유라고 한다면 부자유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하지 말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자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군대 갔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저는 전방 부대는 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보급이 좀 며칠 늦게 왔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담배도 뭐 해줬어요? 이렇게 다 보급해줬어요. 자기는 신학생이고 재림성도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식은 담배도 못 핀다고 남자자식이 막 이렇게 구박을 받았답니다. 근데 눈이 하도 많이 오는 어느 날 보급이 끊어지니까 뭐도 끊어졌어요? 담배 보급도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오천들이 담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다니다가 뭐 발견하면 꽁쳐가게 손 한 모금씩 빨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료들은, 고창들은 담배를 피우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담배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피우면 쩔쩔매는 거예요. 나는 담배가 있든 없든 아무 담배에 자유로운 사람이야. 근데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구속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담배가 없으면 사람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부자유한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뭐 한 겁니까? 알코올 중독. 이거 인터넷, 이거 TV에 그 뭡니까? 무슨 방송이지, 이거? 홈쇼핑 보면서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 몰라?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술 마시면 안 된다, 다 알아! 아니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지름신에다가 저질렀어서 자꾸 뭐가 와요? 택배가 오는 겁니다. 뜯어보자는 택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홈쇼핑 나오는 TV도 없지만 잘 안 사요. 그건 필요 없는 거니까. 술이 아무리 쟁겨 있어도 그거 유혹거리가 안 돼. 맥주가 뭐 와인이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은 이 한 잔 안 마시고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는 사실은 뭔가 하면 하지 말할 것을 하지 않는 자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게 그게 자유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제한된 것을 주셨을까? 왜 선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제한된 존재예요. 제한된 존재예요. 목사님 몇 년 신고하셨어요? 그 전체 근무하신 거. 뭐 사역하시는 거? 사역인데요. 40년 가까이 됐고요. 네, 40년 하셨어요. 사모님도 대단해 보신다. 금방 지나가셨죠, 목사님? 금방 지나가시는. 제가 수의동교회 처음 목회 나왔을 때 금방 넘어도 벌써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시공간에 갇혀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저희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출장 갈 때 별내교회 가는데 별내교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잘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뭐 이게 사경이 공부하는 것처 한번 찾아보세요. 띄우지 않으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신약성경 저 뒤쪽 의미가 있어서 베드로서 3장 8절. 읽으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루가 잊지 말라. 천년이 며칠 같대? 하루 하루 같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이게 제가 계산해봤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천 나누기 24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41.7년이 나와요. 그럼 1시간이 41.7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목회한 시간이 천국에 하면 예를 이렇게 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 한 80, 90 사시는데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2시간 살면 83년. 최진 장로님, 최 장로님 연세가 지금 83세 2시간 사신다. 2시간. 그 2시간 별것도 아닌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시 창세기 넘어와서 3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묻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같이 돼요. 자, 이 말씀 보면서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선악을 안다는 의미는 뭘까요? 선악을 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인데 선악을 안다? 하나님같이 되면 선악을 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따먹도록 유혹하는데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뭘 하는 것처럼? 강점은 선악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있으면 선악을 안 돼. 선악을 안 돼. 하나님 생긴 선악을 안 돼.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의자가 뭐 이제 이 한양교회에 아주 딱 맞는 의자 같아요. 이거 누가 선택하셨나요? 뭐 그래? 저희들이 있을 때. 그래 누가 주도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생한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저 도남동교회 건축할 때, 자 이런 거 선택하는 거 뭐 하나 다 여기 지금 십자가를 다셨는데 어떤 분이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단상에 신발을 신고 여기 벗고 올라서 신발을 신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참 교인이 한 150명 되는데 참 이게 다른 거지.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4, 6절에 내가 곧 진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시편 31편 5절에도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지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 천년 뒤에는 바뀔까요? 그건 바뀌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불변입니다. 선을 안다는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은 뭐야? 진리야.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아. 담임 목사 말하는 것은 절대 불변이야. 어느 장로님이 내 말은 내 말이 맞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항상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두려운 게 그거예요.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목사님들께 제가 인사이동하는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직원에서도 선출을 하잖아요. 직원도 선출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교육부에서 선생님들께 인사이동에 대해 관여를 제가 거의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한 게 하나님 뜻 맞아 틀려. 제가 자신 있게 예!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궁색한 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한 게 옳다라고 100%였습니다. 99%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100%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 100% 옳고 그렇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만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마찬가지고 내 말이 옳다라고 언제나 그냥 강하게 주장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옳은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또 그게 옳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 진리의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오늘 그분에게 늘 도움을 구하고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막박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가 하면 이장희 목사님이 제가 20장이면서 신갈교에서 20장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딱 하신 말이 생각나요. 제가 그래서 평생에 그것을 목회차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강 목사님 직원이 할 때 선출할 때 언제나 목사님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시간 짧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분이 추적전해야 되고 안교전해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로 판짜가 제 머릿속에 판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들어갑니다. 어떤 때 보면 이분이 안교처럼 딱 좋겠는데 엉뚱한 비교하는 거예요. 저거 안교전까지 아닌데 그럼 역시 해보면 아니야. 근데 두세 달 지나고 한 달 지나가 보니까 이분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내 경험으로 그냥 사람 뽑겠다 이건 아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한된 자유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생각대로 하라고 내 생각이 옳다고 당신 항상 틀렸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 사단의 속임수에 또다시 내가 섞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와가 그 3장 6절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다고 해요?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두릴 만큼 탐스럽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내 의견이 내가 선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같은 위치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 뭐 한다고 말이야 나서서 자기가 저러냐고. 저 장로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틈스럽게 하는 그런 유혹에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1권 197쪽에 오면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 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어떻게 보였다? 다르게 보였다.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그 시각으로 보니까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왜? 여기 요한일서 4장 6절 한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대요.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엉뚱한 소리가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로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들려옵니다. 재작년에 그 국시 의사시험 국시가 안식일에 걸렸어요. 저도 국시원에 가서 1인 시위했습니다. 돌아가면서 1인 시위해봤어요. 일요일로 변경해달라고, 평일로 변경해달라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명의 학생들이 그때 우리 재림 청년이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까? 6년 동안 고생했는데 시험을 봐야 됩니까? 금요일날 안식일에 시험 보거든요. 이틀 동안 보거든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6년 동안 고생했어요. 하루 시험 보면 이제 의사로서 인턴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 거쳐서 교회에 의료 선교사로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또 교회 헌금. 여기 의사님 안 계신가요? 이런 시골교 의사님 한 분 계시면 굉장히 돈 많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데 하루 안 보면 주부 안식을 하루 안 갔다고 무슨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봉사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떨까요? 제가 한성고등학교 교목할 때 그 면접이 안식일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라고 그래야 돼요? 말라고. 시험 봐서 딱 합격하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개 서울대 무슨과 합격 막 예 붙습니다. 변수막이 붙습니다. 정말 잘하죠. 뭐 지금 고등학교 서울대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안식일 때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서울대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시험 안 봐서 재수하게 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의사 안 되면 1년 재수해야 되는데 그거 참 보통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합리적인 소리예요. 이성적인 소리예요. 그런데 몇 친구들은 안식을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서울대에 안식을 면접까지 갔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비록 너에게 많은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지 못지만 이후에 그 1년의 시간이 너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인천 남부교회 갔을 때 전도연대 그 안식일날 그 시험을 봐야 학생이 왔어요. 그렇게 저가 갇히게 됐습니다.
이번 1년의 기간이 이 학생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1년의 기간이 그가 평생 살아가는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결코 이성적인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이 들려올 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왜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출이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을 배우셨어요? 배우셨냐고 하니까 참 이상하네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내게 오늘 다가오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에게 안식일은 어떤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기념일이잖아요. 근데 그럼 내일 오늘 시간이 안식일인데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창조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능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을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제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78쪽에 보면 이언니신의 사도행전 478쪽에 보면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샘이시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에 접촉한다. 오늘 창조의 기념일에 우리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안식일에 내가 경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우리 안현신 집사님 오늘 저녁 식사 뭐 하셨어요? 아, 감자만 잡수셨습니까? 예. 근데 감자 잡수시고 배를 한번 툭툭 치면서 위야, 장아, 소화 잘 시켜? 라고 어디 뭐 스위치를 하셨습니까? 부탁 좀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안 하는데 어떻게 소화가 되나요? 예, 우리 아까 그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 오늘 밤에 주무실 때에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뛰고 있다고 하셨어요. 부탁하시잖아요. 아, 심장아, 내가 오늘 자지만 너는 참 잘 뛰어줘라. 부탁? 근데 자 보세요. 심장과 위장과 모든 내장 기관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부탁을 했든 안 했든 어떻게 돼요? 예, 뛰고 소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사실 이거 다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살고 하나님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내 모든 지금 5장 6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되고 있다면 오늘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창조자님께서 내게 지금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행복합니까? 라고 볼 때에 왜 행복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을 지금 내게 주셨고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 매 발걸음마다 우리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에 촉촉하고 있다잖아요. 그것이 안식일에 다시 엿새 동안은 바빠서 그냥 돈 벌고 생활에 바빠서 혹시 깜빡깜빡할지라도 안식일만큼은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실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하실 때에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그 안식일을 창조의 개념에서 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아까 따먹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잘 보호하는 것처럼 그것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안식일을 성수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11조는 뭡니까? 11조는 말라기 3장 10절의 11조는 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네. 10분의 1은 하나님이고 10분의 9는 누구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10분의 9도 하나님. 다시 하자면 내게 오늘 모든 주어진 내 통장에 돈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몇 평짜리 살고 있다고요? 40. 몇 억짜리라고 전세값만? 4억. 근데 제가 왜 1억 5천 살고 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지금 타고 온 차가 뭔지 아십니까? 소나타? 아니에요. 그 정도. 목사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저 그랜저 타고 왔어요. 하이브리드예요. 여기 올 때 고속 달려보니까 20km 넘어요. 1리터 갖고 20km 달리더라고요. 부자죠. 부자죠. 집사님보다 부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아니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저 그랜저 탈 돈 없어요. 살 돈 없어요. 저 그런 아파트 살 돈이 없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 돈 한 푼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상대 다 복 주시겠다 했잖아요. 진짜 너의 잘 구별하면. 오늘 사람들은 다 살아갈 때 돈이 있어 살아간다 그래요. 좋은 집 사보니까요. 좀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집 살려고 하는구나. 제가요, 저 차 처음 딱 인수받을 딱 키를 받았을 때 시동을 걸어봤거든요. 시동이 안 걸려. 껐어요. 다시 3번 걸어봤어요. 시동이 걸려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니 이거 왜 시동이 새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까? 키를 주고 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지금 거기 안에 불이 들어옵니까? 불 들어와요. 그게 시동 걸리는 거예요. 시동 소리가 안 들려. 제가 15년 된 소렌토 탔거든요. 중고차 사가 소렌토 탔거든요. 그거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디젤 차니까.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이야, 제가 출장 다녀보니까 그 SUV 탈 때보다 편해. 이래서 사람이 어떤 데 급해가지고 소렌토 밟아보면 그냥 140, 150은 차가 막 흔들리는데 이거 150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150, 160 밟고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삽니다.
이게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은 참 돈 있으면 더 편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돈이 다 모든 해결하지 않더라. 아니 뭐 재벌들이 돈이 없어. 누구죠?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건 돌아갈 분이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저렇게 거의 뭐 의식 없이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10억 이상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80~90%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벼락 맞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8장 1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 자,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주십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4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43장 22절. 43장 22절. 그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왔다가 두 번째 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왔을 때 그 양식 살 돈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요셉이. 그때 두 번째는 이실 짓고 하는 거야, 형제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돈 계산했는데 왜 돈이 그냥 우리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 요셉의 하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주셨대. 하나님이 우리 통장에 돈 넣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자리에 넣어주신 거, 너희 통장에 넣어주신 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셔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루어야 꿈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과 11조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주심이라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영생이 보장 안 되신 분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번 와서 섬기는 예배 드리는데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생명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11조에 드린다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 하나님께 누가 다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동남동교회 건축하면서 많은 분들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예. 내가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 다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께서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그런 얘기가 저에게 안 해주셨지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도남역에 있을 때 건축이 다 끝났지만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액정도 설치해야 되고 의자 설치해야 되죠. 들어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피아노도 새로 놔야 되지만 또 새로 교체해서 오르간도 놓고 싶더라고요. 오르간 놔야 되지. 이게 다 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앰프시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8천만 원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2004년도 5년에 2003년에 준공했는데 2002년. 근데 그때 8천만 원. 제가 또 헌금해야 되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 이거 감당하라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집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 저에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말씀에서 고민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어떤 분이냐면 주차 금지 이런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플라스틱 사출하시는 분인데 망해가지고 돈 안 되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막 이제 사업이 이제 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집사님으로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하다가 목사님 부탁하면 해야 되겠다. 하겠다고 전화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나가던 그 경도 광주에서 공장에서 지나가던 일본 바이오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일본말도 못하고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지나가던 바이오가 들어와서 수출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LG 홈쇼핑에서 그 유치원 의자 같은 애들 그 장난 의자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 의자. 그게 홈쇼핑에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24시간 돌아가는데 그걸 안식을 빼놓고 다 돌아가는데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8천만 원 딱 끝나니까 주문이 끊죠.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하게 결심하니까, 충성하게 결심하니까. 여러분, 그게 돈의 자유로운 삶. 저도 부자 목사처럼 보이죠? 근데 목사님 저도 이제 5년 남았어요.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살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함양으로 바라시랍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어떤 소리가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보는데 또 뭐 계획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작은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없이 살아갔지만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제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먹여주셨고 채워주셨고 인도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까요? 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생명도 내가 없든 있든 아프든 안 아프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자유롭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주신 자유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을 것이요 나는 박제하고 빈지치 아니하겠고 그러다가도 변치 아니하리라. 예,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며, 이 표현이 창공으로 강풍을 타고 창치서 오르는 독수리처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남미의 곤도라라는 거 아세요? 큰 독수리입니다. 근데 곤도라를 어떻게 그 남미에서 사냥을, 안데산맥에서 사냥을 하냐면, 그 죽은 그 뭡니까? 염소나 그 양 같은 그 시체를 갖다 떨어뜨려 놓고, 저쪽 떨어뜨려 놓고 숨어 있습니다. 막 텐트를 치고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곤도라 그 큰, 제일 큰 독수리가 그냥 빙빙 위에서 날다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죽은 고기를 먹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냥꾼이 막 달려가서 그 곤도라를 잡아요. 근데 왜 못 올라갈까요? 왜 못 도망칠까요? 너무 날개가 커가지고 이게 한참 날개짓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히말라야 산맥에 그 산봉우리를 여행하는 그 한번 TV 그 프로그램 봤어요. 근데 행글라이더 타고 쫙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막 하는데 그 주변에 독수리를 띄우는 거 앞에다가요. 근데 그 독수리 쭉 날다가 쭉 내려왔더니 창고 올라가는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날개도 안 치면서 그냥 쭉 내려 탁 올라가는. 그러면 이 행거에 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방을 쫙 잡았다가 다시 그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곡을 여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그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참새는 팍팍팍 날려치지만 독수리는 유유하게 그냥 그 창고 날아갈 때 상승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로워서 마치 강풍 타고 올라가는, 치서 올라가는 독수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쭉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상승기를 주셔 창문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상승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그 올라가는, 참새는 탈락거리고 세상 사람은 탈락거리고 산다 죽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그 상승기를 탈 때 얼마만큼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에베레스트 산이 8,850이에요. 거의 8,000m까지 독수리가 올라간다고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0m까지. 제돌미가 6,500, 기러기 고니루가 4,500, 딱새가 3,000, 청둥오리가 1,500. 오늘 우리는 참새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보려고 팔딱팔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우리 상승기를 주시면 정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비상하는 독수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이 땅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얽매여 있는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신 늘 상승기를 통해서 하늘 향해 올라가는 아름다운 그 역경 속에서나 고난 속에서도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 어쩌면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적게 벌어도 좋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조금 약해도 감사해. 아빠 보셨어요? 아빠 보지 않으신 분이 뭐 아멘이야.
안 아파. 건강하시면 좋죠. 근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르신들 죄송하지만